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겪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짜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하나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곧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면 경계하다 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징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징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실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 리더에게 혼나고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예시로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땅의 것이 그림자같이 헛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유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르시리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 받을 때마다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조심을 받게 하라. 아멘. 책망과 징계를 받았을 때 당장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분이 상하고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어나서 책망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책망을 받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분 상하고 좋지 않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책망과 징계를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주변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훈계받고 책망받고 벌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때리시고 고통을 내리시지만 그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그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번이나 7번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전쟁의 때에도 우리를 칼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며 사람들의 비난의 말들로부터 피하여 숨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양육 가운데 고난이 오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힘들어해서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그 징계와 책망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축복임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자라나는 우리 유년초등생이 되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